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우리 신앙은 내면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면 겉사람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속사람을 그대로 놔둔 채 겉사람만 변한 것처럼 보이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겉모습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라고 했는데, 무리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의 변화라고 한다면 무리 중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속모습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겉사람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지, 겉사람만 변화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속사람은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속이고 포장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심해야 할 포장된 겉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행동들이죠. 다 드러나는 행동들인데, 그 드러나는 행동들이 무엇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은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이런 것들이 출발되어야 되지, 단순하게 속사람은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데 겉모습만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만 변화된, 겉사람으로만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모습은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자기 과시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제와 관련된 부분,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1절 2절 보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구제입니다. 우리도 이제 6월 달에 선거 치를 때 되면 이제 슬슬 이제 그분들이 오겠죠. 어디로 올까요?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 오겠죠. 그래서 사진 찍는 일 많겠죠.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이야기.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구제인가? 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외식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를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도 만드시고 겉도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속과 겉이라고 한다면 너무 겉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겉도 치중한 만큼 속도 치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겉으로만 외식함으로 구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했죠. 그럼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예요. 탐욕의 문제. 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내가 남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깨끗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탐욕과 악독으로 타인의 것을 불이하게 빼앗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빼앗은 것을 나의 재물로 삼은 것을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예요. 나누어 주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제는 두 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별로 의미 없어요. 또 하나는 내가 불의한 방법 무엇인가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남에게 다 나눠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참된 구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구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 돕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남을 돕는 행위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한 행위의 동기가 남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이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뭘 하시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구제한 것으로 남에게 칭찬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칭찬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중계산서를 발휘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산서 딱 하나만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선 따로 여기선 따로 두 개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사람에게 칭찬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게 하면 됩니다. 남들 모르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 안 받죠. 그럼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시의 사람은 어떻게 구제를 했는가? 2절에 보면 나와요. 2절에 보시면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팔을 불어요. 제가 여기서 저기 하원 저 사거리 가가지고 나팔을 막 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 저거 미쳤거나 제정신 아니거나 저거 와적하겠노 궁금해서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나팔을 막 불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야기예요. 모여 사람들 다 모여놓고 내가 한 사람 불러갖고 돈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행한 구제를 자랑한다는 이야기죠. 그 자랑을 하게 된다. 구제를 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칭찬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욕이 나올까요? 칭찬이 나오겠죠. 칭찬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이 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구제를 하고 싶은데 내 형편과 모든 상황 때문에 구제를 못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장로님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목사님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기도 안 하지만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나보다 신앙적 경륜이 높거나 앞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 생각에 맞는 행동들이 그 앞에 선 분들이 하게 되면은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그 위치에 서갖고 내 밑에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행위를 다 관찰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나도 그 시선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헌금에서 나와요. 그 당시에는 헌금을 지폐가 없었잖아요. 그럼 헌금은 다 동전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성전에 보면은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이 다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전을 여러분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 딸랑 이렇게 소리 나는데, 그렇죠? 한 10개를 들으면 더더더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CD기 뽑으면 돈 많이 뽑으면 달달달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소리가 더더더덜 나는 거예요. 그게 나팔을 부는 소리예요. 나팔을 부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들으면은 10,000원 찾으면 널 이거 끝나는데 100만 원짜리면 덜덜덜덜 하고 끝나잖아요. 뒤에 딱 보면 오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팔을 부는 소리예요. 나팔을 부는 소리.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소리를 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팔을 지금도 불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드러나야 한다는 소리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대다수의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나는 이랬다, 나는 저랬다.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했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아 그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했다. 다 1인칭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팔 부는 자의 소리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런 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금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 3절 4절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손과 왼손 모두 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는요, 여러분 다 온몸에 영향을 받습니다. 눈 하나 아프면요, 온몸이 다 아파요. 제가 발가락에 그때 새끼 발가락에 발톱을 잘못 잘라가고 한번 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걸음걸이가 안 돼요. 희한합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 다 온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나 자신으로부터도 칭찬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 이 정도야, 나 스스로도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고 나면 내가 굉장히 뿌듯해지죠. 나 이거 했어. 어떻게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남이 알아주지를 않아도 나를 향한 과시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치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구제한 뒤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과시하기를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타 하나 딱 올려놓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요 카페 여기다가 그 명찰 하나 달아놨잖아요. 그걸 제가 인스타에 딱 올렸어요. 올렸더니요, 친구 추가가 나한테 오기 시작하는데 팔로우가요. 올린 지 한 10분 15분 안 돼갖고 300명이 올라왔어요. 그거 이쁘다고.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를 하나 하면은 그거를 딱 올려놓으면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행동을 다 사진에 올리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올리죠, 어디 놀러 간 것도 올리죠, 어디 잠자는 것도 올리죠, 다 올립니다. 그것이 내가 선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표현함으로 내가 선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현대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 일에 대한 지나친 과시욕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과시욕이 문제다. 내가 이거 했어요? 했으면 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이 뿌듯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면은 청지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이윤을 남겼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칭찬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해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참 잘했다. 너 내 돈 가지고 돈 많이 불렸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보면은 끌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갔다가 거기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집사가 되잖아요. 그게 청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디발의 종에 끌려갔다가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냐면은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나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서 너 잘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이윤을 남기고 내가 열매를 남기고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누구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지. 내가 나 잘했다고 떠벌리고 달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아서 출산 때부터 독립할 때까지 지금까지 한 금전적인 지원을 계산서에 다 적어놔요. 다 적어놓고 내가 너한테 마음 아팠던 일도 다 적어놓습니다. 다 적어놓은 다음에 걔들이 독립할 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내 금전 출납부에 다 내놔. 이렇게 하는 부모가
가끔은 있더라고요. 가끔은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당연히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서 뽐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당연한 것을 자랑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구제했다고 한다면 내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구제한 것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구제했으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당연한 거지,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막 뻐기고 과시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에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행위를 너무 자만하거나 과시하거나 드러내려는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이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내 속사람이 변화된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했어, 나는 저런 거 했어, 이렇게 너무 티내지 마십시오. 결국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티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티내는 것이 아니라, 티는 누가 내주신다?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티 내주실 때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기도할 땐 또 어떻게 되는가? 우리 5절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도 구제와 똑같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한다면 기도와 관련된 상은 하나님께 이미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요. 참된 기도는 어디서 하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해요.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골방에서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뭘까요? 우리 집은 골방 없는데 의아죠? 의아한 얘기입니까? 교회는 골방이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하시던지 뭐. 춥습니다, 들어가서 하면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한 이야기는 진짜 들어가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간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 요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 그러니까 골방은 어디서나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는 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디 옥상에 사람이 없다, 그럼 옥상 가서 하세요. 옥상 가서 하셔도 되고, 뭐 차 안에 사람이 없다, 그럼 운전하기 전에 차 안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는 거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는 거고, 하나님은 어디서 보시나?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눈 떠요, 눈 감아요? 눈 감아요. 왜 감아요? 다른 사람이 시선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예. 눈 뜨고 기도하면요,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저 아는 왜 기도하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모릅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던데,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차단된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교제, 은밀한 대화, 은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관용어적 표현이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이지, 맨날 골방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눈 감고 기도 막 하거든요. 기도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도 옆 사람이 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희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단된 곳에서 시선 의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이 하나님 아닌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의지하고 알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좀 차단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와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을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외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외식.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일하다가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막 가는데 어떤 날 보면은 지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9시에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까지 올라가려다 보면 9시 한 10분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시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손을 딱 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더니 저 사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가다가 늦어서 저기서 기도하는갑다.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나는 이 정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도 있으니까요. 이방인들은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이냐? 중언부언에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의 언어적인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말을 더듬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더듬는 분들 보면 말을 더더더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게 중언부언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자꾸 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했던 말을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했던 말을 또 자꾸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오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고, 기도를 짧게 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한다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짧게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오래 한다고 쓸데없는 시간 그렇게 보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걔네들은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를 누가 해줘야 됩니까? 사제들이 대신해 주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 항상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냐면 중매쟁이가 딱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제를 아니면 신부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문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거를 기도문 책이 있어요. 기도문 책. 그래서 그 기도문 책은요, 중세 시대 때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냐면요, 요거 딱 들고 다니기 좋을 만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딱 요 네모네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그럼 이거 계속 읽으면 그것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읽었어요. 그럼 내일 또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그럼 했던 말 또 하는 거잖아요. 계속요,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오래 하고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모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신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 모르니까.
관계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래야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대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모르니까 바울이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게 좋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부모님을 가만히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 내가 흐뭇해지지 않습니까? 꼭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해요. 그런 사람들을 불효자라고 하는 거고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효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구하면 좋아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좀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당시는 여러분 성경이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만 있는 시대 아니겠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요.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상호 간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하나님의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복잡하게 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쓰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술술 풀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늘 언제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걸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에서 해라. 차단된 곳에서. 그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거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해요. 성경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설교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까먹는데 의하겠노? 저도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뭐 의하겠노? 자꾸 읽어야죠. 반복해서 읽어야 되죠. 반복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딱 허락해 주시어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다? 구제하거나 기도할 때 티내지 말아라. 티내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해라. 칭찬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들으면 된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